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려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눈길은 항상 아픈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도 인생의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생애를 돌아보면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은 슬픔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생의 아픔들을 이겨낸 사람들, 그들의 중심,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신 최대의 사건은 갈보리산 언덕 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가장 위대한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았던 한 사람,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아픔은 그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픔,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11월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고 고침받는 복된 회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아만의 숨겨진 슬픔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있어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이었고 나아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나아만은 권세를 누리고 그에게는 명예가 있고 그에게는 재물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치병,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나병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정말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옥의 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이런 아픔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 속에 이런 고통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삶 속에 이런 질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나 우리는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던 그런 아픔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아픔들을 다 누구나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길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야 할 인생길 아니던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다, 나만이 용사였다, 그는 권세가 있다, 물질이 있다, 그는 명예를 가진 자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시기심을 가지고 나만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나만과 비교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뭐지? 라고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숨겨진 이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느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이 아픔, 나만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아픔, 이 아픔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요? 여러분, 나만은 이 인생의 아픔 앞에서 절망 대신에 갈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아픔을 치유받고 인생의 아픔을 고침받고 이 인생의 아픔 속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함을 선택했던 겁니다. 나아만에게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노예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를 아내에게 종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 살면서 나아만의 이 숨겨진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 노예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에게 달려가 이 노예 소녀가 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의 말, 이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온 종의 이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나아만은 무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이방인 포로일 뿐이다, 노예일 뿐이다, 어린 철부지일 뿐이다, 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는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노예 소년의 이야기를 들고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왕에게로 달려가서 왕께 이 이야기를 전하며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어 주십시오 요청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아만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 아닌가요? 전쟁 포로요 노예인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왕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어린아이처럼 지금 신이 났습니다.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선지자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게는 인생의 이 아픔을 치유받고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이 있게 되어지면 우스운 일도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갈망하게 되면 누가 비웃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갈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과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어린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아내도 남편도 왕까지 함께 여러분 난리굿을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게 되면 어리석은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갈망이 있으면 좀 미련해 보이는 일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도 여러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갈망의 사람은 아주 지극히 작은 1%의 가능성까지도 굳게 붙잡고 그걸 향하여 도전하며 그 여러분 1%의 가능성을 여러분 끝까지 도전해 나가는 자가 갈망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토록 갈망하는 나아만에게 길이 열려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갈망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불가능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희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갈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이 갈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갈망 중에 가장 복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갈망은 가장 복된 갈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갈망이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에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아직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한 가지 건너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토록 갈망하던 치유와 회복의 그 간절한 갈망이 다 무너져 내려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나아만의 그 인생의 아픔의 치유의 회복에 한 걸음 현실적으로 성급 다가왔는데 거기에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하던 이 나병의 치유가 현실로 한 걸음 다가온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말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아람에는 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단강보다 수질이 훨씬 좋은 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였더라. 나아만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가자. 그리고 그들이 엘사의 집을 떠났더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떠나버렸더라면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나병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는 그는 맛보고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 생각.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11절 말씀은 이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두 얼른 신발 신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려나와 맞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나병에 걸린 자기의 몸을 만져주면서 안수하여 고쳐줄 줄 알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 나만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나와서 그의 몸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 7번 가서 씻으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방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장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온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도, 내 권세로도, 재물로도, 내 명예로도, 내 성공으로도, 용사로서의 그 용감함과 용맹함으로도 나의 인생의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뭐가 필요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전히 나아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위험한 장애물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 주님,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그게 신앙이 아니던가요? 근데 왜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 맡겨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아만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남아있던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모든 갈망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생각 때문에 복된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뺏기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생의 아픔, 나병의 이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던 나아만, 그 나아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해피엔딩, 참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되어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만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지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었어요? 돕는 사람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 나 가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권면하지요?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도 할 것인데 아니 가서 깨끗이 씻으라 하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이 나아만의 장군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와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하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병을 고침받는 거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아픔을 치유받는, 고침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여러분 그 종들 뿐이었나요? 노예 소녀도 도왔습니다. 아내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도 도와주었습니다. 모두가 돕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 인생의 아픔을, 고통을 겪고 눈물 짓던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노예 소녀의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도움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아픔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독불장군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난 괜찮아,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라고 나아만 장군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예와 같이 어린 소녀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서로 도움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인생의 아픔을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서로의 도움까지조차도 큰 의미에서는 결국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모든 위기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이 종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몸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나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단강의 힘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의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능력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했던 엘리사가 한 말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순종이 아픔을 치유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아픔을 치유받고 고침받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15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고침받은 나아만, 인생의 그 아픔, 인생의 슬픔, 이것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아픔, 여러분 이것을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된 나아만, 그가 하는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천하의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도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픔을 고치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믿고 그 예수님 같이 믿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함께 고침받고 치료받아 그 주님 은혜 안에서 그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서로 전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아름다운 간증이고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 죽었다 살아나는 수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고통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오지 낙도들을 돌아다니면서 의사로서 의술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왜요? 내 인생의 아픔을 고쳐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영원한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이제로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11일 한 달 동안 우리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내 인생의 아픔을 고쳤고 내 인생의 슬픔을 고쳐주셨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